열람표로 당선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거는 제 노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새벽 3시 반까지 내려가는데 그 111표 당선된 딱 10분 후쯤에 그렇게 교회 오지 않았던 저희 아들이, 아버지 저 교회 갈래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정말 우리 아들에게까지 역시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러한 고리를 이번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제가 이제 6년, 7년 전에 여기 내려올 때는 제 힘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장로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주를 꼭 살려내라. 네가 에너지가 있으니 내려가. 어떻게 전주가 전라북도가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면 안 되니 살려내라. 몇 번의 관건 끝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몇 달 동안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과연 왜 이렇게 저를 여기 내려보내주셨는지, 이 어려운 곳에 222명이 선출직이 딱 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야당, 여당 함께 가야 되는데 공산주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당 독주, 민주당 하나만 갖고 있는 전라북도, 거기에 한 명도 없는 새누리당 달고 여기 와서 표를 얻어라. 그 불가능한 일을 장로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도저히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전주에서 전라북도 전체 지역이 선출직이 222명입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도의원, 시의원 한 명 한 명한테는 최소한 1000명, 2000명의 자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150만, 180만 명 중에 선거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120만 되는데 거의 반수 이상이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 잔디밭의 띠뿌리처럼 이렇게 있어요. 수십 년간 그렇게 가지고 온 그거이기 때문에 과연 이 길을 뚫을 수 있을까? 결국은 제 힘으로 안 되면 결국 기댈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과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면 전라북도는 계속 낙후되고, 과연 이런 낙후된 섬 속에 빠져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합니까?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셨어요. 용찬아, 너는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쓰임 받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니까 그 일을 해라. 정말 도지사 선거하고 이제 18% 받고 떨어져서 서울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고리에 걸린 게 뭐였냐면, 정말 LH 공사 전주를 살리기 위해 저는 꼭 전주로 와야 되겠다. 진주로 가는 거 전주로 꼭 와야 되겠다. 대통령께 얘기도 하고 그 외 많은 사람에게도 지역장벽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결국 그게 진주로 갔습니다. 도지사 선거할 때 당락에 관계없이 그거 해결하겠습니다 했더니 진주로 가버렸습니다. 뭐 떨어져 있는 사람, 낙선된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공약을 한 그 고리가 걸려서 정말 발표됐을 때 어찌 합니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도지사, 시장, 군수, 국회의원이 한 명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떨어진 정은천이가 뭘로 책임져야 할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제일 우리 역사상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그분이 한산도에서 서울까지 죄 없이 압송되는 그 함거, 그 나무 감옥, 그거를 생각하게 돼서 그래,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마음을 풀어드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호남 제일문에서 일주일 동안 단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도민들께 사죄를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놀랐던 것은 누구 하나 그때 그 한거 속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정말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 1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좀 책임져 줄 줄 알았어요. 뭐가 그렇게 배지가 대단하다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책임도 없고 경쟁도 없고 여당도 없는 이 전라북도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계속 전락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11명 중에 도지사는 1명 뽑는 겁니다. 국회의원 11명 중에 1명은 뽑아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선택한 곳이 이 홍산교회가 있는 완산 을구, 지금은 전주 을구가 됐죠. 을구에서 제가 도전을 했고 시간이 15분 주셨기 때문에 다 길게 못하는데 좀 다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좀 목사님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좀 더 해도 저 양구회장님도 막 오시고 막 저 간증한다고 외부에서도 막 오셨는데 최영희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조금 가려면 5분 정도 더 늦어도 전라북도에 처음 일어나는 제가 마음이 돌아오는 고해성사처럼 간증하는 것이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또 아까 이렇게 막 찬송을 해주니까 저한테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래서 온몸을 던져서 그 조직을 깨는 일은 감성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 딸, 이달이 가정날이고 근데 4명이 직접 와서 감성에 호소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가정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집사람이랑 아들, 딸한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것은 연단식으로 쓰임을 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명을 한테 주신 건데 가장 지금 가치 있는 삶은 지금 정치하는 건데 정치 중에 이 지역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선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학계나 2번만 찍는 걸 왜 그렇게 하냐. 1번도 찍고 2번도 3번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냐. 거기에 제가 소명을 받는다면 그걸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어찌 보면 누가 소명을 주시지 않았지만 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보람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정말 2012년도 4년 전에 꼭 당선될 줄 알았습니다. 12%가 이겨서 당선될 줄 알았는데 결국 또 11% 줬습니다. 거기 포장도에 가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1번 찍으러 갔는데 손이 흔들려서요. 2번 찍었대요. 이렇게 1번 찍은 분이 아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도망 나왔대요. 이게 한 30년간 이렇게 축적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두꺼운 벽을 깰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 못 드리는데 우리 전라북도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도 대한민국 장관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큰 눈으로 전국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동진정책을 뛰어넘어서 우리 5만 불 시대를 여는 것은 우리 새만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또 우리 이 LH공사가 진주로 간 거를 뭔가 보상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것은 500조나 되는 기금운용본부를 전주로 내려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공에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새만금을 키우려면 국가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당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정말 새누리당 남경필 위원장, 박근혜, 김무성 대표 간곡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부탁을 드렸고 그분들이 같이 공동위원장이 돼서 정말 22일 만에 기적같이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었는데 만드는 그 사이에 보면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분들은 왜 국가기관을 만드는데 새만금이냐 서해안개발청을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러나 어쨌든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 하나 기도하면서 얻은 거 하나만 되면 도저히 안효대 의원으로 법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지금 경기도지사로 있는 남경필 위원장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시간이 그날 당시 2012년 10월 30일인데 30일 날 새벽에 5시에 기도하는데 저한테 머리를 빵 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이 있더라고요. 그냥 서울 올라가서 차에서 내려올 때 새만금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버스 안에서 거의 1시간 동안 남경필 위원장께 부탁을 드렸어요. 위원장님이 지금 국토교통위는 아니지만 오선 의원인 당신이 법안 발의를 해야 앞으로 20일 안에 통과가 될 수 있으니 해달라.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나는 경기도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내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랬어요. 의원님이 해주시면 제가 꼭 한 번은 의원님을 목숨 걸고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길이 우리 전주 전라북도를 살리는 길입니다. 탄천 휴게소 와서 오케이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그 다음에 광주에 가서 회의를 하고 서울로 버스가 다 올라가는데 6명 국회의원이 조용한 의원들이었어요. 다행히 4시 20분 비행기가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표를 다 끊어놓고 비밀로 했죠. 그냥 버스로 올라가고 광주 공항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아하죠. 그 광주 공항에서 1시간 동안에 그러한 회의가 새만금 개발청을 법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12명의 비행기 값, 저 호주머니에 나갔으니까 아깝죠. 그러나 그 안에서 1시간 동안 그 국회의원님들하고 전략회의를 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상임위 때 다 동의를 받아서 해결하자 해가지고 2012년 10월 30일 날 시작해서 11월 22일 날 대한민국 헌정사상 20일 만에 이 특별법이 통과되는 건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만금 개발청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거든요. 그 외에 기금운용본부도 똑같은 노력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 혁신도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에 당선시켜 주신 이 쓰임이 만약에 제가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이 새만금 개발청과 미래 비전 이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기금운용본부 전부 이전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선됨으로 해서 제가 해놨던 일 마무리하고 또 그거를 더 크게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이제 할 수 있다. 배지를 다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쓰임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정말로 이번에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일본을 거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과 서울을 연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2만 불 시대를 열었는데 지금 한계에 와서 지금 더 이상 올라가질 않고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서진 정책으로 중국을 향한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이 될 거고요. 요걸 통해서 3만 불, 4만 불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그 일을 지금 4년 동안 할 겁니다. 지금까지 6년, 7년 동안 제가 준비해놓은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준비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배지를 단 국회의원으로서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말 111표로 주신 그 뜻이 무엇일까? 아니 처음에 3,000표, 4,000표로 압도적으로 이기다가 왜 마지막 11시, 12시, 1시, 2시 여러분 다 잠도 못 주무시고 다 봤죠? 네.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우리 참모들이 이거 뒤집어진다 큰일 났다는데 10개 하면서 그대로 갔으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근데 6번째, 7개 함이 100표, 200표를 지지 않고 거기서 잡아줘가고 브레이크를 걸어줘가고 당선되게 됐는데 왜 이 뜻을 줬을까? 하나님께서 저는 가장 주시는 말씀 중에 가슴에 닿는 게 물론 순종해라, 믿음 다 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지금 제가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게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해라. 너무 붙잡지 말고 내려놓고 다 좀 나누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제가 오는 말씀인데 되게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한 의미를 저한테 이 111표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더 겸손한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우리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를 살려내고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 쳐주실래요?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우리 김영진 장로님, 우리 최웅희 장로님, 우리 장현들 장로님이랑 모든 분들이 가족처럼 이렇게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정말로 이 111표로 이렇게 승리하게 된 그러한 모든 것은 바로 홍산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의 힘이었고 또 여러분들의 뜻이 모아져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말 잘하겠고요. 이번에 6년, 7년간의 연단을 저한테 주신 것은 정말 앞으로 4년간 전라북도 살려내라는 그런 큰 쓰임으로 저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